16장 13절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7절은) 같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늘 제목을 내용 없이 그냥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2로 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개요를 서론을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8장에 걸쳐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5장부터 11장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강렬하게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쭉 개략적으로 살펴봤죠. 12장부터는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12장부터 16장 내용을 개관하면서 특별히 이웃 사랑의 주제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5개 장에 걸쳐서 이웃 사랑의 주제가 좀 많이 실려 있는데, 등장하는데 그 부분에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5장은 십계명이 제시되어 있었고요. 6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열매는 뭐라고 했죠? 그분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고요. 그 다음 길게 12장부터 26장까지가 율법 해석입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성경 학도들의 관찰에 의하면 10계명을 실제 생활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내용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제 그건 그 부분 해갈 때 몇 계명에 해당될 것인가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 또는 적용, 십계명의 적용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27장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언약을 체결하도록 그 유명한 두 산을 서로 마주보는 산을 그 사이에 계곡에 사람들이 서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있고요.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장부터 내용을 쭉 개략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살피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오셨을 걸로 가정을 하고, 그러나 조금 요점을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12장 1절 우선 펴서
같이 읽읍시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당연히 2절부터 그 규례와 법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십계명의 제1, 2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1계명을 우리가 아는 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이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든지 다른 신에 대한 우상이든지 간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죠. 따라서 그들은 원주민이 신을 섬기던 곳을 파괴하고 파멸을 시키고 그들의 신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12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는 잡다한 종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 영적으로 혼잡해지지 않도록 특정한 예배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금증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걸 좀 상당히 개방적이다. 우리는 후대에 이제 예루살렘이 그 장소가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국한하지 않고 시대의 그 회중에게 늘 그런 장소에 대한 영감과 인도가 있을 것을 여기서 암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는 예배 장소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물론 한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여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택하신 곳으로 각종 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가서 드리되 그와 함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18절, 19절로 넘어가 봅시다. 18, 19절을 읽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18, 19절, 12장 18, 19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일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 중심으로 두 가지를 명확하게 명시해서 지시하셨는데 뭘 하라고 그랬죠? 첫째는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게 있죠. 함께 그것을 먹고 택하실 곳으로 함께 가서 함께 그것을 먹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두 가지가 지시가 되어 있죠. 함께 먹는 것이 첫째였습니다. 함께 먹으라. 일반 백성들은 보통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우리가 제사법을 알고 있지만은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몫은 바치는 것이고, 제사를 드린 그 가족들이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피를 먹지 않는다면 집에서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어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연중
행사로 칠 만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집에서 식사하다가 우리 어려서는 연중 행사로 고기를 먹었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참 고기를 먹는 시대를 우리가 맞았네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당시 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었고요. 그런데 화목제물 식사에 누구와 함께 하라고 하셨죠? 1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 볼까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함께 하라 하셨습니다. 자녀를 동반할 것이며 노비라고 제외하지 말고 또 생업이 없는 레위 사람을 반드시 챙겨야 했습니다. 레인들이 생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첫 번째 이제 함께 먹어라, 함께 가서 먹어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경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에 공통으로 붙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여러분 보이죠? 그것이 있습니까? 그 말도 되겠고, 또 주목할 부분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는 일도 그분 앞에서, 그분이 정한 장소에서 곳으로 가서 그분 앞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일도 그분 앞에서 이루어지랍니다. 이게 뭘까요? 두 글자로 말하면 이거 예배죠. 예배는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 앞에 모여서 그분 앞에 보이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못지않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자녀들은 물론 종들과 생업이 없는 레위 사람들을 대동하여 함께 제물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예배는 개인적인 활동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선 자녀들을 방치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쉬면서 예배하는 일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다른 신들에게는 관심도 갖지 말라고 다시 경고합니다. 우리 30절로 넘어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그들 신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13장을 쑥 훑어볼까요?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만 받고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배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몇 계명과 연관이 되겠죠? 역시 계속 1, 2계명과 연관이 되겠죠. 13장에서 모세는 다른 신을 섬기라는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라고 당부합니다. 13, 14장이 그런데 학자들은 12장을 1, 2계명과 연관지었고요. 13장은 제3계명과 관련된 것으로 많이 관찰을 합니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생각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거짓 선지자나 자기의 가족 또는 친구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권유하든지 어떤 악한 사람이 주민들을 유혹하든지
그들에게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유혹한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쭉 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한 뜻으로 당신을 섬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나 배우자의 영적 상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13장은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장은 음식과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14장, 모세는 먼저 가나안 족속의 애도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애도 풍습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에. 우리 항상 그거 만날 때 무슨 기준으로 이런 내용이 나왔지 하고 궁금해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점에서도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일치된 그런 의견은 일치된 답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건강과 환경 보호, 또 생명 존중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14장 나머지 부분에서 모세는 11조를 드리는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길게 좀 우리 주목을 많이 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가서 주님께 바치고 그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곳이 너무 멀어서 가지고 갈 수가 없으면 돈으로 바꾸어 가서 거기서 필요한 것을 사도 됩니다. 온 가족이 먹고 즐기되 아무것도 없는 레위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또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14장 27, 28절 보겠습니다. 27,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까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28, 29절이에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 차례 아마 받으셔서 굉장히 율법에서 규정하는 11조 규례를 잘 꿰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은 11조가 몇 가지가 있죠? 율법에서 규정한 11조가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는 걸 우리가 배웠죠? 3가지. 매년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는 11조가 있고,
또 한 번의 11조가 있죠. 그 어떤 목적으로 들었던가? 그것은 자기 여행비, 그러니까 주로 새 명절에 가족과 이렇게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축제하고 하는 그 비용이 되기 위한 11조, 그리고 3년 만에 지금 여기 언급된 3년 만에 한 번 해가지고 구호를 위해서 사용하는, 공동체의 구호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세 가지 11조가 있다고 해서 정확히 계산하면 우리가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21조가 되고 3년 만에 한 번씩 11조를 내야 되니까 평균하면 21조하고 3분의 1 이렇게 우리 수입에서 율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배웠었는데 저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그걸 처음 배웠을 때 깜짝 놀랐어요. 구약을 읽었지만 그건 별로 주목을 안 하고 지나가곤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그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11조는 3년에 한 번 11조를 모아 두었다가 이것이 개인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동 형식으로 아마 됐으리라고 봅니다. 레위 사람이나 객은 이제 떠돌이, 요즘 말하면 노숙자 같은 사람을 포함할 수 있겠죠. 고아, 가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눔을 통해 공동체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것은 보통 국가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복지국가를 다 지향하죠. 그러나 사회의 구성원이 자발성과 사랑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나라가 더 고도한 국가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재단을 설립하거나 또 기부하거나 해서 백성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천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교회 운영뿐만 아니라 생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교와 구제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지만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개인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15장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15장은 면제년에 관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성경학도들은 15장, 16장을 사계명과 관련된 율법으로, 교리와 법도로 설명을 합니다. 16장. 15장은 면제년에 관한 규례인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7년마다 동족의 빚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고 많은 민족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동족이 있으면 아낌없이 꾸어줘야 합니다. 면제년이 가깝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제적 약자를 향한 관심 매우 각별합니다. 그 경제적 약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오면서도 우리 누님이 요즘 몇 년 전부터 급속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고 내년에는 더 경제 침체가 가속화돼서 그것이 심화될 거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우리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현상에 저항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모르는 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종을 풀어주는 규례가 나오는데요. 15장 후반부로 가면 6년 동안 종살이한 동족에게 7년째 자유를 주되 넉넉하게 안겨서 내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경제적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종으로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해방할 때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어서 기꺼운 마음으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영영 일어설 수 없는 사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점에서도 세상의 조류에 맞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적은 임금에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그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질 것인지도 생각을 해 보십시다. 모세는 15장 끝에 처음 난 수컷을 바치는 규례를 설명합니다.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바친 다음에 온 가족이 함께 먹어야 합니다. 함께 먹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는 국가적인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절기에 관한 규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16장에서 명절들에 관한 규례를 가르칩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명절이 나오죠. 유월절, 77절, 초막절. 우리가 잘 아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날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처음 유월절은 가정별로 지켰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소에 모여서 국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77절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가 지난 후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는 말씀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인데요. 16장 13절부터 17절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요. 거기에 보면 초막절은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했죠. 그런데 절기를 지킬 때에는 역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앞에서 언급된 우리가 앞장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자녀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은 물론 여기서는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출과 백성이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에게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 중간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에 대한 모세의 해석의 일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체 내용을 개관하면서 특히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갖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가번. 예배는 함께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다. 조직신학 책에는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택하신 장소로 예배하러 갈 때 자녀와 노비 레위 사람을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개인적인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즐거워하며 경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합시다. 또한 우리 가족을 포함한 믿음의 형제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씁시다. 예배는 함께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우리는 서로 보살필 의무가 있다. 모세가 전한 규례와 법도에는 모세가 해설한 규례와 법도에는 이웃사랑에 대한 교훈이 넘쳐납니다. 3년에 한 번은 11조를 모아두었다가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 고아, 가부들과 나누어 그들이 배부르게 먹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7년마다 동족의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하십니다. 6년 동안 종살이한 동족에게 7년째 자유를 주되 넉넉하게 안겨서 내보내야 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는 물론 객과 고아와 가부까지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교훈은 양극화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의 형편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살피면서 소중한 교훈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장애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웃과 형제 사랑에 더욱 힘을 내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형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서로 보살피며 더불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